그래서 커다란 성공을 거두었던 로스차일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미국에 있는 샌프란시스코에 지점을 내려고 생각을 하다가 아주 충성스러운 부하 직원 하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부하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자네가 샌프란시스코로 가려면은 얼마나 준비하면 되겠나 하고 물으니까 머리를 극적이더니 한참 고민합니다. 그리고는 아무래도 회장님 열흘은 걸려야 갈 것 같습니다. 그렇구만. 내가 기회가 되면 자네를 부를 것일세 돌아가라고. 두 번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불렀더니 한 사흘쯤 걸린다고. 세 번째 사람 불렀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회장님, 지금 당장 떠나겠습니다. 그래. 자네가 샌프란시스코 지점장일세. 지금 이 순간부터. 아예 지점장으로 딱 임명해가지고 이 사람을 갖다 샌프란시스코로 갖다 보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유명한 샌프란시스코의 최대 갑부였던 줄리어스 메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기회를 갖다 꼭 붙잡아야 됩니다.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한눈 팔아서도 안 됩니다. 다른 생각을 해서도 안 됩니다. 기회가 왔을 때 지금이 기회다 생각을 하고 그 기회를 갖다 꼭 붙들고 그리고 그 기회를 갖다 내 것으로 삼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회는 자꾸 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헬라 신화 가운데도 보면 기회의 신은요, 앞에는 머리가 무성하지만 뒤에는 대머리입니다. 앞에서는 잡을 수가 있지만 지나고 난 다음에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기회의 신입니다. 기회라는 게 그렇죠. 우리가 특별히 여러분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떤 희생이라도 치를 만한 그런 각오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오늘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차를 몰고 가다 보니까 차가 지금 퍼졌습니다. 차가 퍼졌으니까 나 교회 갈 수가 없어. 이게 아니고 내 카차를 불러가지고 정비소에 좀 갖다 주십시오. 제가 예배 마치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러고 어떤 대가를 내가 지불하더라도 택시비를 내가 많이 지불하더라도 가서 예배부터 먼저 드리는 겁니다. 차가 퍼진 이 시간이라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풀 것이기 때문에 어떤 대가를 내가 지불했더라도 새벽 예배를 참석하는 겁니다. 공예배를 내가 빠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예배에 생명을 걸어보세요. 정성을 다해서 한번 예배를 한번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모습에 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대가, 어떤 희생을 지불하더라도 은혜 받는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받은 은혜를 유지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R.A. 토레이 목사님에게 어떤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난 좀 화끈한 은혜를 좀 받고 싶습니다. 뜨거운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고 싶다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아갈까 생각을 하다가 부흥회를 참석해보고 목사님 인도하는 부흥회 이곳저곳을 찾아가서 그 부흥회에 가서 참석해서 열심히 그 부흥 집회를 참석을 하고 그러고 평일에는 교회 나와서 교회 일에 열심을 품고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참 내 마음이 뜨거워졌으면 좋겠다. 화끈한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은혜 가운데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도대체가 은혜가 오질 않는 겁니다. 목사님. 토레이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물었대요. 부인,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할 터인데 어떤 기도를 하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 제목이 많죠. 뭐 이것도 기도하고 저것도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역사회에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거 하나님 다 들으셨을 테니까 그거 딱 이제 내려놓고
핵심적인 기도합시다. 기도가 너무 복잡하니까 단순하게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 봅시다. 그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딱 한 가지만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알게 해주세요. 나 자신을 똑바로 알게 해주세요. 이 기도만 하라고. 그랬더니 정말 이 아주머니가 그때부터 이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나 자신 알게 해주세요. 나 자신을 똑바로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그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어느 날 응답을 받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겁니다. 그 영광 앞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초라하고 더러운지, 그야말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온몸이 더럽고 추하고, 그래서 보니까 더럽고 추하고 시기 질투하고 온갖 욕망과 거짓으로 덮여져 있는 타락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다 보니까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겁니다. 남편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고 자녀들 앞에서 자신감이 없고,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다시금 토레 목사님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세상에 내가 은혜를 받긴 받은 것 같은데 창피해서 내가 살 수가 없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런 기도를 한번 드려보라고. 하나님, 십자가를 알게 해주세요.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을 이제 바꿨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알게 해주세요.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해주세요. 근데 기도하는데 정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가 자신의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바라봤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 음성을 듣는 순간에 이 부인이 너무 감격했더랍니다. 그리고 비로소 충만한 은혜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자신을 알아야 돼.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나의 나됨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누구 원망할 거 없어요. 누구 비방하지 못합니다. 섭섭하다. 사람도 이럴 수가 있냐? 억울하고 분하다. 그러면 그딴 소리 못하지요. 택도 없습니다. 오로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여집사님이 아주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데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은혜도 받고, 남편 생각이 나서 남편에게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나가는데 남편이 한 달에 한 차례 정도 교회를 따라갑니다. 근데 문제는 그 남편이 교회 올 때마다 항상 졸음마귀가 들어왔는지 예배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졸고 있습니다. 눈 뜨면 예배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교회 붕집회를 하고 애부 강사가 딱 초빙이 됐는데 이번에는 특별한 강사님 오셨으니까 함께 가서 은혜 받자고. 그것도 따라 나옵니다. 근데 이분이 지론이 있어요. 까짓것 죽은 사람 소원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 내가 못 들어주랴 생각을 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교회를 따라갔는데 이번에 또 교회 붕회한다고 하니까 붕회 정도 내가 따라갈 수가 있지. 그러고 이제 뒷자리에 나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그냥 말씀이 은혜가 되고 또 시간 보니까 마음이 기쁘게 이럴 때가 없는데 남편 보니까 또 남편이 또 꾸벅꾸벅 졸고 있는 겁니다. 예배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그리고 붕회 집회 첫날이 끝나버렸어요. 둘째 날 남편을 데리고 가는데 여보, 어제는 윗목이었지만 이제 오늘은 아랫목 따끈따끈한 데 갑시다. 앞자리 갑시다. 그리고 앞자리에 떡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자신의 은혜가 충만해졌어요. 근데 남편을 보니까 남편은 또 그 앞에서도 앞자리에서도 부끄럽지도 않는지 잠을 자고 있습니다. 꼬박꼬박 조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마쳤습니다. 나가면서 속상하지요. 그래 옆구리 푹 찌르면서 한마디 합니다. 세상에
이 귀한 시간에, 이 은혜로운 시간에, 아니 은혜도 받지 않고 마저 꽃보고 졸고 있다고. 그랬더니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들어보세요. 여보, 은혜라는 게 뭐요? 은혜라는 게. 당신 날마다 은혜 그러는데 은혜가 뭐냐고. 아내가 할 말을 잃어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신의 행동은 고치지 않고 말만 있었거든요. 은혜 받은 사람은 달라집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얼굴이 달라져요. 은혜 받은 사람은 말이 달라집니다. 은혜 받은 사람 마음이 달라져요. 한마디로 변화가 오게 되어져 있어요. 변화가 없잖아요. 오랫동안 교회는 나갔는데 아직까지 잔소리꾼이에요. 아직까지 남편 들들 볶고.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라고 할 때 은혜를 받게 되면 이 사람의 삶에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소금 먹은 사람 물을 마시게 되어 있어요. 입이 짧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변화가 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은혜는 삶의 의미를 변화시킵니다. 새 사람이 되게 합니다. 얼굴도 마음도 말도 다 달라집니다. 은혜로운 말합니다. 덕스러운 말합니다. 가정을 살리는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확실한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정말 달라지고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복된 심령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